오늘 전하고 살리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세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발걸음이 마지막 발걸음이에요. 바울의 생각에 그러니까 비장한 결단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다. 성령이 내게 결박과 환난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고별 설교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심각하겠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 고별 설교에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바울의 마음속에는 생명보다 귀한 게 있었어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 이게 가장 귀한 거죠. 그 시대마다 보면은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초창기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 하면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그 찬송 있죠. 그거 많이 불러요. 요즘 잘 안 부르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불렀던 게 뭐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거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게 쭉 사라지고 70년대, 8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제 찬송이 흐름이 좀 바뀌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이거 그러니까 뭐 산으로 들러 어디든지 복음 전하는 그때 7, 80년도에 그 뜨거운 전도 열정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 때에 독립군에 자원하는 청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온다고 다 받지 않아요. 반드시 서약을 받았답니다. 뭐냐?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총 맞을 각오. 요 세 가지를 서약을 받고 독립군에 가담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도 해보셨죠? 전도 쉽던가요?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들은 다 영혼 구원하는 거. 교회는 꼭 그것만 있습니까? 물론 다른 거 있죠. 근데 교회 기능 가운데 보면은 4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첫째, 선교.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교제. 네 번째, 봉사. 이 4가지 교회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교예요. 물론 선교도 호모지니어스냐, 크로스컬처냐, 동질 선교냐, 이질 선교냐, 그 차원 조금
깊이 들어가면 좀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 성경에 있다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다고요?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교인의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건강의 척도가 뭡니까?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없으면요, 하나님 기뻐 안 해요. 내가 예수 믿고 아무리 교회 나와도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을 왜 못하느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위험하거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위협을 느꼈는지,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생명 바쳐 전하지만 두려움이 좀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온 18장 9절에 있거든요.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이 성중에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다 믿으셔야 돼. 침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보면 이 침묵 교인들이 좀 있어요. 무슨 전도를 그렇게 막 하냐. 그냥 인격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야지. 물론 인격 좋으면 좋지요. 행동 보여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행동은, 우리 인격은 포장된 거예요. 포장된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입을 열어서 교회 한번 나와봐. 한번 믿어봐. 그게 여러분 10년 닦은 인격보다 그 한마디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 열정은 정말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시골에서 했는데 얼마나 열정을 가졌는지, 어느 마을에 그 남편 없는 집에 들어가서 부인에게 전도하다가 남편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남편한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 집 마누라한테 전도한다고. 그거 두드려. 진짜 맞았다니.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시골 사람들은요, 좀 순박하지만 좀 무식해요. 아침에 새벽에 교회 집에 나오면요, 그게 똥을 단체로 쌓는 것 같아. 몇 바가지 돼. 그래갖고 미끄러졌어. 여러분 전도하다가 똥밭에 미끄러져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나밖에 없어. 전도하다가 매 맞은 사람 손 들어봐. 나밖에 없어. 그래도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그래서 그냥 성경에 보니까 네가 가는들에게 잡히면은 복음 증거하다가 가는들에게 잡히면 두려워하지 말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때 너에게 무슨 말 할 건지 주겠다고 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실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버스 타고 크게 소리쳐서 차중에 계시는 손님 여러분 잠깐만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놓고 잠깐 기도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다음 주차장까지 말씀 안 하시더라고. 얼마나 부끄러워. 한마디도 못하고 손님들은 내가 무슨 말을 딱 보고 있는데 다음 주차장에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내려와서 그래서 거기 그 산비탈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조금 문 열린 작은 개척교회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자존심 구겨가면서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외친 줄 압니까? 내가 차중에 계신다면 나머지는 주님 책임져 주시고 말씀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간원에게 잡혔냐? 네가 간원에게 잡힐 때 내가 말씀을 주신다 했지. 언제 내가 복음을 전할 거 네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A4 용지에다 적어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버스 또 탄 거예요. 그 버스에. 그게 3번 버스예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3번 버스에다 차중에 계시는 하니까 저것도 무슨 헛소리 하나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읽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영원한 생명이 되사 그 다음에 이제 외워가지고서 이게 안 보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어떤 사람은 10,000원 주더라고. 점심 사 먹으라고. 그때는 10,000원 큰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운전기사는 침 뱉고, 재수없다고. 그렇게 복음에 미쳤다니까. 그래서 남서울 비전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셔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못할 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내가 물구나무라도 서겠다고 윌리엄 부셔가 얘기한 거예요. 그 영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광대가 되겠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내 얼굴에 철판 깔고 차중에 계시는 손님 여러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붙들려가지고 그때는 성령에 붙들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복음 전파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열리면 입술에서 아무리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해도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무리 좀 약한 부족한 말을 해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설교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여러분 문장틀에 빈틈이 없어서 성령 안 계시면 그 설교는 안 돼. 근데 그냥 별로 준비 안 해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전하고 살리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살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린 거예요. 병든 자 살렸고 절망한 자 살렸고 죽은 자 살렸고 그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살리는 능력이라니까. 여러분 이 능력 있는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나 좀 심장이 안 좋다니까 내 아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선교사님. 저 서울에 가면은 아주 그 침을 잘 났는데 죽은 심장도 벌떡하고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쫑긋하더라고. 그래서 그 침 한 번 맞는데 얼마냐 물어보니까 30만 원이래. 30만 원. 그런데 제 마음에 30만 원이 문제입니까? 심장이 살아난다는데 기가 쏠깃하더라. 전해주니까. 내가 갈 생각이에요. 전해주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귀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거 아시잖아요. 그게 구원의 능력. 그래서 복음을 내가 안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신비한 명약이 있고 침술이 있다 할지라도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해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살려요? 여러분의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전해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하고 달라요. 천하보다 귀하다. 우주보다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알면 십자가 지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이 왜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해를 못 합니다. 그 생명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가 우주만큼 귀하다니까. 그렇다면 옆에 두 사람 앉으면 몇 천하야? 두 천하잖아요. 응?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천하라니까, 천하. 우주와 같은 존재. 한번 쳐다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얼마나 귀해. 예,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 예. 근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요, 올해 4명을 전도하세요. 장로님 4명.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2명. 전하고 살려야지. 우리 집사님들, 평신도 1명씩 꼭 하십시다. 예, 예. 그런데 나는 마음은 꿀떡 같은데 여러 가지 시간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비를 후원해 주시면 돼요. 예? 예. 그렇게 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둘 짝지어서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꼭 합시다. 뭐를? 전도를. 다시 한번 쳐다봐요. 이번에는 전도 꼭 합시다. 내가 가만 인사치레를 하는 것 같아. 다시 쳐다봐. 다시 쳐다보고, 왼쪽 사람이 오른 사람한테 이렇게,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뻥 아니죠? 자, 하라니까. 다시 시작. 말하는 거 안 하는 거 봐요. 말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사람이 왼쪽 사람이고, 니도 뻥 아니지? 한쪽만 물어보면 안 돼.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 그냥 너무 기뻐서 벌떡 일어날 것 같아. 벌떡 일어날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내가 병이 온 줄 알아요? 자식 키워봐.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열심히 해주면은 제가 엄청나게 힘을 얻을 것 같아. 초기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 평양에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그 평양에서 전도했어요. 한데 한번 노방전도 하는데 그 평양 깡패가 돌멩이를 가지고 전도하는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그 입을 돌멩이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이 그냥 이 상처가 컸어요. 그때 이제 마펫 선교사가 얻어맞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때린 저분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나에게 이런 아픔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런데 진짜로 이 깡패가 회개하고 돌아왔대. 그 이름이 이기풍이야. 이기봉 아니에요? 기봉이 아니고 기풍이야. 이 이기풍가 신학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최초의 목사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장 낙후된 제주도로 간 거예요. 그 제주도에 가서 제주 선교에 일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은요 이기풍 선교 기념관도 있고 그 선교 유적지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일생을 바친 것이죠. 이기풍 목사님이. 위대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아픔이 있어요. 왜 아픔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고도 전하고, 때로는 여러분 그냥 억지로도 전하고, 이렇게 강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 아니 베드로, 이 베드로 누가 전도한 줄 압니까? 베드로는 누가 전도했어요? 안드레가 했어요. 나다나엘은 누가 전도했어요? 빌립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누가 전도했어요? 부모님이 했겠죠. 아니면 친구들이 했겠죠.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는 전해야 돼.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발이 여러분 발가락 내놓고 매너큐 칠한 그게 좋은 발 아니야. 그게 뭐 무늬 입히고 디자인한 그게 좋은 발이 아니고 무슨 발? 복음 전하는 발. 복음 전하는 발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발이 그런 발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손이 귀한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입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단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떻든지 여러분 입으로 술을 많이 처먹어도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그 입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뭔가 찍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 엎드려 기도. 주님, 강단에서 떨어진 이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올해는 꼭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2, 3분 정도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주님,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지 지혜 주시고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 깨닫게 하옵소서. 한 2, 3분 정도 기도하십시다.